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에스라 5장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일이 삼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의 능력.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가짜 조서를 꾸며 방해를 한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가 성을 건축하고 또 반역을 할까봐 모든 공사를 중단케 합니다.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그 이후 사람들은 성전 재건의 관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도 사라졌고 모두가 다 현실 속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데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신앙의 열정도 사그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면에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개 1장 4절 5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빠져 사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기근과 흉년을 내려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학기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경제적 부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더 힘들어지자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깨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케 하기도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목회자를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선지자를 반드시 곁에 둡니다. 선지자가 없는 것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 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선지자를 옆에 두고 그들의 말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왕들의 표준으로 다윗을 삼은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진짜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힘들수록 선지자를 가까이하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또 날마다 평면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도우시는 손길. 3절입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유브라데강 서편을 관할하는 총독 일행이 찾아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명으로 공사를 중단케 했는데 왕명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는지 감독하러 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총독 일행은 강압적으로 공사 중단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상황을 살피고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유다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 글을 올립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으로 구한 것처럼 반역을 잘 일으키는 민족이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그 조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상소를 올렸고 다리오 왕에게 답신이 올 때까지 성전 건축 공사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총독과 왕까지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돕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랬고 다리오 왕도 그럴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진짜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하여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 주관자들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잠언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